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죽고 매일 새롭게 살아납니다. 앞쪽 5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우리가 이 땅의 수고를 끝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는 천국 소망 가운데 부러지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천국 소망 가운데 부러지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은 그리스도와 떠나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히 그 사람과 사람을 대하여 보듯이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는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더라도 원래 이 땅에서 삶에서는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투명하게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 11절 17절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미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매일 죽고 매일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매일 죽고 매일 살아가게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자신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읍시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두려움을 알고 있기에 사람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도 이미 나타나져 왔습니다. 그런데 또한 여러분들의 양심들에도 나타나져 왔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그날 하나도 감춘 것이 없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선한 것은 선한 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두려움은 두려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멀리서 베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몹쓸놈 하며 쳐다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해서 넘어지는 베드로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두려움은 바로 그것입니다. 죄를 심판하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 그분의 마음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설득합니다. 설득이라는 것은 확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확신에 있고 그 확신 가운데 설득합니다. 확신 가운데 설득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추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12절 추천 같지만 사실은 추천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12절을 같이 또 읽읍시다. 우리가 다시 자신들을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분에게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고 외모로 자랑하려고 마음으로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자랑할 기회를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앞에 설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타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타내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이미 나타나져 있습니다. 나중에 심판받을 것이지만은 이미 양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사는 그것은 살고 있는지 아닌지가 이미 주님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1절에 여러분의 양심들에도 나타나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도 그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미 내 삶이 나타나져 있고 양심이 투명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다른 사람의 양심에도 투명히 나타나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내가 올바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올바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에도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른 사람의 관계를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죄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타나진 상태에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매일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에서는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스스로 판단하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은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낄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가 그리낄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소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미 나타나졌다 할 때 떳떳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죄가 있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 계속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받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또 하나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 받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은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떳떳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때에 고린도 교인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좀 교만한 게 아니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내가 이렇게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자신들을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한다는 것 그 자체가 아주 모범적이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자랑하고 마음으로 자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자랑할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외모로 자랑하고 마음으로 자랑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의 지혜를 더하려고 했습니다. 철학적인 것을
섞으려고 했습니다. 순수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적으로 멋있는 말로서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옳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성도들의 마음을 사면 되지 않죠. 그래서 올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옳다는 것을 변호해야 복음이 변호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변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교회를 섬겨봤습니다. 변호해야 됩니다. 왜? 잘못된 관점으로 어떤 목사상을 요구할 때는 제가 여러분을 섬긴 이것이 목사로서 올바로 섬긴 길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변호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는 문제가 있다 이야기할 때 정당하게 변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평화를 가진 사도는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자, 이제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앞에 양심에 끄리낌 없이 정당하다고 자기 자신을 옳다는 말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도 바울은 옳은 삶을 살았는지를 13절부터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약 바른 정신이라 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바른 듯이 보이다 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핵심은 뭐죠?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미쳤어도 하는 그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비난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미친 사람 같이 보이더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합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가족으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한다고 비난받았습니다.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진실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정신이 나갔다고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사도는 그런 그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 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를 미쳤다고 하는 그들이 사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귀 들렸다 한 그 사람들이 사실은 마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고서 정신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그들이 오히려 정신이 이상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그들이 오히려 지혜롭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고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낼 때는, 자기를 붙잡고 있을 때는 그리스도와 사도가 이상해 보입니다. 근데 특히 사도 바울에서 여기서는 만약 우리가 미쳤어도, 이 표현은 이 고린도후서 우리 앞쪽 2장에 보면은 내가 눈물로 쓴 편지라는 말이 나오죠. 눈물로 편지를 썼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눈물로 쓴 편지에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에서 강한 책망을 한 것 보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선생님이 미쳤나 이렇게 또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기를 당당히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당한 자세 우리에게 항상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미친 듯이 보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고, 정신이 온전해 보여도 나는 여러분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작은 것으로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산다면은 다른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한 분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고 이래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합니다 하는 것은 여기 꽉 붙들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양쪽에서 꽉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으로 양쪽에서 꽉 붙들고 있습니다. 이 양쪽에서 꽉 붙들고 있다, 이 말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번 빌립보서 1장 23절 빌립보서 말씀 배울 때 배운 말씀인데요. 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것과 같은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둘 사이라는 것은 21절, 22절, 20절, 21절, 20절에서 22절에 연결되는 것인데요. 우리 20절에서 22절도 같이 읽읍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어느 것 둘 사이에 끼었습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죠.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것은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그 상태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나는 내 자신 개인을 위해서는 죽는 것이 좋지만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서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요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더 같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두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꼭 붙들고 계십니다.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가 천국으로 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붙들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계속되어서 충성되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든 우리를 부르시면 또 주님 안에 있으니까 좋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기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이 땅의 사명을 다합시다. 정말 우리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합시다. 또 내가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려는 이 담대함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 14절 후반부에서 15절 같이 읽읍시다. 14절 후반부 한 분이 시작. 한 분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고 이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고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저희를 위해서 죽었고 일으켜지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다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죽었습니다. 죄를 짓는 과거의 우리가 죽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본성적인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을 죽여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죽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15절에서 읽었듯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이제는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었고 일으켜지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고 살아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전에 죄에 빠진 우리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계속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 살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매일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매일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야망, 자기를 드러내고 아주 쓸데없는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려 하는 헛된 야망,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특별한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과거의 죄악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도록 합시다. 욕심과 야망을 버립시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길,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갑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가 맺혔습니다. 우리가 바로 새롭게 되는 열매로서 새로운 열매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문하듯이 그렇게 괴로움을 주는 삶을 살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자연적인 갈망과 목적과 안정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따라서 우리 자신들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로 따라 알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 그렇게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육체를 따라 알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육체는 성경에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자연적인 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중생과 관계없는 우리가 가진 그런 속성들은 말합니다. 좋은 가문, 중생과 관계없는 칭찬할 만한 모든 것을 육체라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가문, 재산, 외모, 지식, 육체적 힘. 육체를 따라 안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무가치합니다. 육체를 따라서 사람을 아는 것은 죄악된 관점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화해보다는 분열과 갈등만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하게 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을 오히려 지혜롭지 않다는 사람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자신을 보면 참으로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목마르고 헐벗고 집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참으로 죽음과 같이 살아가는 너무나 고생하는 삶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보라 살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죽듯이 고생하고 있는 그 가운데 죽음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고난 바깥에서 어려움을 벗어나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가운데 바울 자신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사물을 보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기준,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육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관점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사람을 보지 않는 이 관점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관점으로서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으로서는 지식이 있고 없고 그렇게 보지만은, 육체를 따라 알지 않고 성경적 관점으로 보는 것은 평등하게 봅니다. 어떻게 평등하게 보느냐 하면은 죄인으로서 평등하게 봅니다. 육체 기준으로 볼 때는 누가 좋고 누가 낮고 그런 우월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두가 죄인으로 봅니다. 죄인 평등주의입니다. 또 육체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성도들을 다르게 봅니다. 세상적으로 가지고 적게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고 부활한 사람, 모두 한 형제 자매로서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또한 평등주의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모두가 죄인으로서 똑같다 하는 그런 평등주의, 죄인이라는 평등주의의 관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성도들은 새롭게 된 성도로서의 구원된 백성의 평등주의의 관점으로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끄러운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잣대들을 부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육체의 기준을 가지고 너무나 초라하고 또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기 때문에 지혜도 없고 그런 식으로 봤지만, 사도 바울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참으로 높은 분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알아야 됐습니다. 우리들도 성도들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아무도 육체를 따라서 알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렇게 되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알 때 사람들을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서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는 약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약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메시아가 약하게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 안에는 자기 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은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왕이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지 않고 부활하신 분으로 알게 됐을 때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관점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모든 선행들, 자랑하는 것들이 정말 누더기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의가 있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많은 교육을 받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쓰레기와 같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육체를 가지고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육체를 육체대로 세상적 기준으로 알지 맙시다.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의 육체를 가진 분으로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서 인간의 육체를 가진 분으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아담의 불순종을 벗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의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영광스럽게 된 육체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를 우리의 형제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 관점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선물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소유가 된 우리의 몸을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 죽고 매일 다시 태어나게 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이제 이 땅에서 달라집니다. 몸을 가진 우리의 삶도 이제 육체로 따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원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쓰지 않고 그보다 더 큰 것에 대해서 씁니다. 로마서 1장 2절이나 25절 또 8장 19절에서 22절 모두 인간보다 더 큰 것에 대해서 씁니다. 선지자들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새롭게 했습니다. 온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을 포함해서 온 우주 전체를 새롭게 하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단순히 나 개인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을 뛰어넘는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제입니다. 우주가 새롭게 변화되고 그 안에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불심판을 통해서 세상의 죄와 더러운 것을 다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육체도 새롭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아직 다 새롭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일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잔재물은 조금씩 바꾸어갈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인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있는 우리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이미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새로운 피조물 아닌 것은 계속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신 좋은 것들을 계속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모든 욕구도 버립시다.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 그런 탁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봅시다.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않고 우리 자신도 육체를 따라 알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자랑은 자기 부인입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성도는 미래를 살아갑니다.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매일 우리는 말하길 바랍니다.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부족한 자기를 볼 때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합시다. 양심의 떳떳함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신 사명 다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감사의 찬송 235장 찬송합시다.